말씀 전하죠. 혹시 개미와 배짱이라는 동화 아시나요? 우솝 이야기, 개미와 배짱이. 이건 다 아실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장 드라퐁텐의 이솝 우화이죠.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아는 이야기. 근데 이렇게 질문하면 아마 모를 거예요. 원제목이 무엇일까요? 개미와 배짱이의 원제목. 개미와 배짱이. 네? 게으른 자와 부지런한 자. 우리 박수 한번 이렇게 좀 해주시죠. 네. 틀렸습니다. 그래도 용기가 이렇게 딱 역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신 것 같아요. 또 혹시 이건 것 같다. 원제목, 개미와 배짱이의 원제목. 의외로 잘 모르시는군요. 제가 이걸 원했습니다. 원제목이 개미와 매미랍니다. 개미와 매미. 여름에 노래만 부르는 매미와 겨울을 대비해서 일하는 개미의 이야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미와 배짱이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이솝우화가 쓰여진 배경은요,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열대 지방에서 기록되어진 이솝우화래요. 그래서 열대, 아열대, 온대에서만 서식하는 곤충, 대표적인 곤충, 그게 또 그리스 문헌에 등장하는 그 곤충이 바로 매미랍니다. 매미. 그래서 그 모습을 잘 비유할 수 있는 곤충이 매미라서 처음은 개미와 매미죠. 이게 북유럽으로 넘어갔어요. 이 이야기가. 이번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참 웃기죠. 동화 얘기가. 이번에는 북유럽으로 갔더니 개미와 여치로 바뀌었답니다. 매미가 유럽 북부에는 익숙하지 않은 곤충인지라 조금 그 매미의 그 이미지를 알리고자 여치로 변경됐답니다. 이게 그리스에서 알프스 북부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변경됐다고 하죠. 그러다가 이 이야기가 개미와 여치가 어디로 들어왔을까요? 일본으로 들어와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개미와 여치가 다시 한번 변경하는데 일본은 아직도 고수한대요. 개미와 여치. 근데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여치보다는 한국 고유의 말이 더 좋다 하여서 배짱이로 변경됐답니다. 개미와 배짱이. 그러나 여기에서 배짱이로 변경되면서 유독 저희 한국 정서상 배짱이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부정적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의미로 전락해버린 내용이죠. 제가 이 얘기 왜 드리냐? 개미와 배짱이의 본래적인 원작의 이야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솝우화와는 조금 다르답니다. 마냥 노래만 불렀던 배짱이 얘기가 아니라 그 여동생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준비하지 못한 후의 이야기로 마친다고 하더군요. 어찌됐든 제목이 어찌 바뀌고 내용이 조금 수정이 됐다 할지라도 핵심적인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미래를 위한 지혜로운 준비성에 관한 이야기, 코어적인 부분은 변경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많은 도전을 줍니다. 또 비신앙인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큰 교훈이 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가 신앙과 맞나요? 도움이 안 될까요? 더 강화가 돼서 도움이 되어진다 보입니다. 신앙과 만나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창조세계를 대하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고민하게 할 수 있는 교훈적인 동화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오늘 잠언의 말씀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오늘의 잠언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개미와 배짱이하고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혜가 없더라도 오늘 본문은 읽기만 해도 참으로 도전받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준비 없는 게으른 자들을 향한 이 말씀. 자녀를 둔 어머님들이 자녀들한테 가장 많이 쓰는 말씀으로 인용이 되지만은 이 말씀은 사실 모든 이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 나라의 지혜의 말씀이 되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창조 세계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계에서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보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조금은 수정하고 그 수정된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실천적인 신앙의 마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 말씀은 사실 그래도 환경에 대한 교훈의 말씀은 사실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장 1절을 보면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하기 때문이죠. 지혜의 유익을 중점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반대편, 반면교사인 악인의 모습, 그들의 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악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보여요.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하네요. 악인의 행동을 통해서 악인들의 특징을 드러내요. 바로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한시적이라는 전제를 가져요. 그들의 형통은 한시적이다. 한시적인 시간 안에서 그들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매우 나태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주어진 삶에서 이것이 좋사오니 하고 안주하며 살아간다. 그들의 입술로서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생각 없는 넋두리의 이야기들을 즐겨하는 모습을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특징을 지닌 모습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며 멀지 않은 시간에 이들은 큰 위기를 마주할 것인데 바로 이들의 모습이 악인이라 정의하며 악인의 형통의 결과물은 그러한 거니 그 모습으로부터 멀어지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요약해서 말하면요, 악인은 나쁜 일을 즐겨하고 아주 잔인한 짓을 하는 일을 악인이라고 기독교는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없이 주어진 삶에서 주어진 대로 그냥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정의하기를 그들의 모습이 뭐다? 악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들의 형통을 그래서 즐거워할 거 없다. 먹고 마시다가 이거니 좋사오니 좀 더 편하게, 좀 더 자자, 좀 더 모으는 거에 충실하자 해봐야 그들이 얻을 것은 무엇이다? 강도가 군사같이 도래하듯 궁핍이 그들을 덮칠 것이다 라는 거죠. 매우 일반적이며 실용적인 신앙적 지혜의 말씀이에요. 짧은 권면의 말씀으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한계성을 드러내고요. 악인들의 모습은 결코 신앙인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또한 모든 일에서 그들의 모습을 따라하는 기보다는 조금은 더 성숙한 모습으로 기민하게 움직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참으로 귀한 사랑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무엇보다도 기자의 권면, 일상의 삶에도 적용함에 있어서 무리함이 없고 매우 보편적이고 일관성 있는 말씀을 담고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서 깨달아야 돼요. 무엇일까요? 어떤 모습으로든 악인의 모습을 조금 버리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겠다라는 거죠. 또 성실과 근면의 자세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계 안에서 조금은 더 기민하게 살아감이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볼 때 어떤 모습이 더 연상되실까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는 내 신앙의 속사람이 모이시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마음으로 그래 조금은 일어나 보자, 조금은 깨어 있어 보자, 조금은 시도해 보자, 조금은 용기 내어 이것을 선택해 보자 하시나요?
선택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모습으로 선택하길 지금 이 순간에도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조금은 주의 창조 세계 안에서 모든 일에 좀 더 성숙되어지고 좀 더 열심히 다하는 개미와 같이 미래를 위해서 지금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소유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솔직히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본 모습이 좀 부끄러워요. 좀 더 잘하고 싶을 때 많고, 좀 더 놀고 싶을 때 많고, 좀 더 익숙한 것에 안주하길 원하는 모습이 우리가 많죠. 그러다가 지금 손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부분이 있죠. 바로 우리의 창조 세계의 지금 무너짐이라는 거예요. 여름의 더위가 심상치가 않아요. 올 여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심상치가 않아요. 더 무서운 것은요, 내년에 더 덥대요. 겨울의 추위도 만만치 않아요. 올겨울 엄청 춥대요. 아마 저는 올겨울에 저 주방에서 살 것 같아요. 목양실에서 나와서 동파 걱정하면서 거기에서 설교를 준비할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더 추워진대요. 앞서 말했지만 더 무서운 사실은 이러한 일들은 당분간, 여기서 당분간이라는 건 최소 50에서 100년 정도죠. 우리의 일상이 될 것이래요.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신뢰하는 과학자들의 근거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창조세계가 이렇게 망가진 건 누구의 잘못일까요? 전가요? 우리 성도님들이신가요? 아니면 저 대기업 회장들인가요? 아니면 맨날 나는 기억이 안 나요 외치는 정치인들인가요? 사회학자 린 화이트는요, 기후붕괴의 시대를 맞이한 것은요, 기독교인들의 무분별한 정복의식의 결과물이다라고 외쳤어요. 종교적인 탓을 하는 것은 원치 않지만요, 어느 정도 공감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야기를 그냥 정복하는 정복에만 이용한지라 환경이 파괴되든 창조세계가 무너지든 개발에만 열심을 다했던 기독교 기업인들 많이 있으니 그 말도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저는 누구의 잘못인가라고 말할 때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잘못이다. 신앙인들의 창조세계에 대한 무관심, 있는 것,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거에서 감사하지 못한 삶,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한 삶이 총체적으로 어우러져서 이 환경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하고 아름답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한 이 창조세계를 그의 자녀인 우리들이 망가뜨리지 않았나 생각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창조세계 무관심 너무 심각해요. 지금 당장 더 시급한 문제가 있기에 이른 것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라고 외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창조세계에 대하여 관심이나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맨날 자녀 문제, 먹고 살 문제, 물질에 모으는 문제에만 집중했지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에 대해서는 신앙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관심 없음이 그 주체적인 내용이죠. 원자력 발전소 많이 만들면 얼마나 좋아요. 막 만들죠. 500개, 1000개 만들죠. 전기 펑펑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 하나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영광에 있는 고리 원자력 발전소 다녀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소실적에 그 앞에서 피켓 시위한 적이 있어요.
영각 고린발전소는요, 시한을 다 넘겼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3번 이상 가동 이상을 느껴서 정지하고 재가동하죠. 언제 터져도 이상할 거 없어요.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원자력 발전소 주변 반경 4km 이내에 주거할 수도 없고요. 일반인들은 갈 수 없어요. 근데 제가 방금 뭐 했다고요? 그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에도요, 마치 버러지 보듯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넘쳐나요. 관리가 안 된다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 많아지는 거는요, 창조세계 무관심에서 발전돼요. 그냥 우리가 값싼 전기 많이 쓰고 싶어서 늘려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근데 유독 그것에 앞장서는 이들이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많아요. 또 가진 것에 대한 감사가 매우 부족해요. 원래부터 사용했으니 앞으로도 얼마든지 사용하다는 의식이 밑받침돼 있죠. 자연은 천년만년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창조 질서는요, 우리 개인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의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서 빌려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근데 마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있는면요, 못된 아들 같아요. 아버지가 주셨으니 우리들 다 소비하고 끝낼 거야. 처참하게 무너뜨리고 있어요. 매주 목욕하는 사람들 중에 여기 앞에 예배 끝나고 나가면요, 담배 태우시면 그냥 땅바닥에 막 버려요. 뭐 그거 한 꽁초 버린다고 크게 많이 망가지지는 않겠죠. 그것만 버리나요? 양심 없이 여기저기 다 버려야 돼요. 모든 이들이. 자원은 낭비하고요. 어릴 때 양말 한쪽도 기워서 쓰던 우리 어머님들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나는데, 우리는 3년 썼으면 많이 신었다고 멀쩡해도 버리고요. 물론 버리는 거에 대해서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그 마음에 감사함이 없어요. 아껴 씀이 없어요. 소중한 마음이 없어요. 그것을 허락하신 이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저희 자녀하고 매주 다툼의 한 조목이 그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풍족해서 그런지 당연한 줄 알아요. 또 반응이 없죠. 머리와 입으로는 시인해요. 그러나 그 삶을 찬찬히 보면요, 변화가 1도 없어요. 어떡하죠? 백날 알려드리고 정답 같은 정답을 알려드려도요, 어떡하죠 하고 변화 없죠. 신앙뿐만 아니라 창조 세계에서도 그래요. 이런 환경에 대한 문제 얘기하면 마음이 좀 힘들어요. 제가 이번 주에 그랬죠. 우리 아들한테. 야, 이제 우리 고기 먹는 걸 좀 아껴야 돼. 환경을 생각해서.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육식을 많이 하는 우리 인간의 소비 욕구 때문에 인간이 먹어야 될 곡식을 그 육식 동물들에게 먹이고 있대요. 그러고 인해서 우리 지구 반대편에 기아들이 넘쳐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제 몸을 보면 반성만이에요. 이 비만 고기에서부터 온 것 같아요. 줄여야죠. 늘 잔소리 듣듯이 채식을 좀 늘려야죠. 아, 살쪄서 어떡하지? 아, 어쩌지 하면서 뭐하고 있다? 먹고 있어요. 저희 아들한테 그 얘기하면서 먹었더니 먹히겠어요? 아빠 좀 빼세요. 목사가 왜 맨날 저래? 상처 주는 말만 하고. 말하면서도 저도 웃기더라고요. 헬스클럽에서 빼야지 하면서 떡 주워 먹고 있는 아주머니들하고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일도 변하지 않죠. 반응 없어요. 이런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 모습이 악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7년 전이었어요. 생태신학을 하면서 환경에 대한, 창조세계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많은 연구 내용들을 발제해서 신학교 축제 때 그거를 강연을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 오시는 모든 아이들에게
그 학생들에게 머그잔, 고급 머그잔을 줄 테니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환경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더니 2,000명의 학생 중에 몇 명이 왔을까요? 40명 왔어요. 40명. 관심이 없었죠. 그리고 그 40명도 강연을 시작한 지 5분여 만에 3분의 1이 나갔어요. 별 내용 없군요. 이미 머그잔 받았으니 갔어요. 그리고 시작한 지 10여 분 만에 그들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강연도 끝나지 않았는데. 그 과하게 해결해 줄 거 아니에요? 지금 괜찮진 않나? 뭐 그 정도 심각한 거는 아닌 것 같은데. 또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그러면 우리 보고 앞으로 소비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이런 질문들만 했죠.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관심이 없구나. 내가 뭐하러 시간을 내서 이런 일을 벌렸을까 이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날 주제 강연에 중심적인 내용은 하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창조 세계가 망가지고 있으니 우리 이대로 있지 말고 지금이라도 청지기의 사명을 회복하여 남들과는 조금 더 성숙된 모습을 소유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 얘기까지 뭐 했다? 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17년 지났어요. 저는 아직도 그때 저를 향해서 그런 되지도 않는 질문을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생각나는데 어느 날 그 지역에 방문했더니 그 질문한 그 친구가 폼을 잡으며 목회를 하고 있고 요즘 환경이 어그러지고 있으니 회개하자고 얘기하더군요. 변했을까요?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 공동체는요, 그 어떤 공동체들보다 가장 많은 소비와 무분별한 낭비를 시도하고 쓰레기들을 배출하고 있어요. 한 그룹에서는 여전히 지금 그거보다 더 시급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속 답답하게 그런 얘기합니까? 설교 시간에 은혜되는 얘기만 하지 뭘 그런 창조세계 이야기를 합니까? 라고 외치는 이들도 넘쳐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오늘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결코 악인이 아니다. 나의 자녀야.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기억나느냐? 악인들의 지혜를 거부하고 미련해 보일지라도 묵묵히 개미와 같이 주어진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진 자세, 그러한 성숙된 마음을 소유함이 내가 원하는 너희들을 향한 마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허락한 것을 소중하게 사용했으면 좋겠고 그것을 또 너의 소중한 후손들을 위해서 되물려주는 것이 너희들의 본분이니라. 그러니 좀 더 자자, 좀 더 절자, 좀 더 손을 모으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더 깨어서 조금은 용기를 내어서 조금은 주어진 것의 성실함이 내가 원한 것이다. 앞날에 올 위기를 기억하며 주어진 것을 귀하게 여기며 지혜롭게 사용하는 지혜자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조금 더 넓은 분야에서 신앙의 마음을 적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환경보호요? 그것도 신앙이에요. 자연을 지키는 일에 그 누구보다도 신앙이들 더 앞장서야 돼요. 왜냐? 믿지 않는 자들은 최소한 누가 만든지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도 알잖아요. 그러면 좀 더 깨어서 좀 더 지켜야죠. 저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적용하여 우리가 두 가지는 좀 수정해야 된다 생각되어집니다. 전 첫 번째 당부하고 싶은 것은요, 오늘의 말씀을 들어서 이것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보면요, 26절에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이요? 적당한 말. 어감이 조금 적당 대충인 것 같죠? 그래서 살펴보면 무엇이냐면 지혜로운 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적당한 말이란 무엇이냐? 심사숙고하여 의식을 가지고 그 시기에 합당하게 하는 말이 적당한 말이래요. 저 우리 신앙인들이 적당한 말을 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합니다. 아무렇게 아무 생각 없이 내부에 있는 말이 아니라 정제되고 의미 있는 그 언어를 내뱉는 우리의 삶이 좀 개선되어져야 된다 생각되어져요. 대체 이것이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일과 그 지키는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질문한 이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지한 이들의 입술이 선한 일을 도모함에 있어서 큰 힘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제가 제 흑역사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많은 성도님들이 제가 굉장히 좀 개혁적인 얘기를 하니까 진보적인 목사, 좌파 빨갱이라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제가 이명박 장로님이 대통령 나올 때 제가 찍었어요. 저 우파예요, 우파.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외쳤던 게 있죠. 4대강 사업. 저는 그때 당시 무지했던지라 4대강 사업이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개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유익해져요. 그리고 증거물도 하나 있길래 청계천 사업도 잘 해놨길래 거기서 발 담그면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예전에 고가 도로 있고 막 번잡할 때보다 아름답게 개선해 놓으니까 너무 좋아서 그 환상에 빠져서 4대강도 아름답게 하면 다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4대강을 반대하는 이들에게 아주 힘을 쪽쪽 빼는 얘기들을 제가 아주 남발을 했죠. 그거 왜 그래? 좋잖아. 그거 해놓으면 보기 좋잖아. 청계천같이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도 회개하고 있어요. 참 무지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은 이들이 많은 말들을 했죠. 환경을 생각해서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우리의 이익을 개발을 방해한다. 악의 무리들이다. 별의별 말들 많이 했어요. 대통령이 잘해보자고 하는 일에 초치는 소리 하고 있어. 별의별 말들 많이 했죠. 지금 지나와서 보니 참 무지한 말들로 시간을 허비하고 많은 이들을 괴롭혔었다 생각되어져요. 현재 설치해놓은 그때 당시에 만들어놓은 댐과 보가 환경을 파괴하고 있어요. 언제부턴가 우리가 마셔야 될 그 강물이 녹차라떼로 변해버렸어요. 악취가 진동을 해요. 보를 잠깐 열어놔도 그때뿐이지 이런 더운 여름에는 다시금 녹조 현상이 일어나서 엉망이 돼버리죠. 과거에는 그곳에서 수영도 하는 어린아이들 제법 있었는데 요즘 그런 곳에 우리 아이를 넣기에는 참으로 미안해져요. 여전히 무지한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여기저기 들쑥날쑥 나타나죠. 그거 하면 뭐해? 더 급한 일이 있는데 뭐 그렇게 불필요한 일에 자꾸 앞장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한 말, 시기와 때와 주제에 맞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운동하는 사람들, 애쓰는 사람들이 있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참 수고가 많으십니다예요. 내가 일상의 바쁨으로 인해서 그러한 일들에 앞장서지 못할 때 나서주셔서 먼저 감사합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 강경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다면, 불편한 마음이 있다면 그래도 적당한 말로 이야기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제가 지지하겠습니다. 조금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전 교회 안에서도 이 모습이 일반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뭐하러 만들었어? 오늘따라 왜 이렇게 반찬이 이래? 오늘따라 이렇게 예배가 이래? 이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먼저 적당한 말로써 마치 집을 지을 때 기둥을 세우고 설계를 세우듯이 서로에게 그 말로써 힘을 실어주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조금은 우리의 환경들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되어져요. 두 번째는요, 의식의 전환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어떤 거요? 의식의 전환. 이에는 이에, 눈에는 눈이라는 질서가 있어요. 그거는 과거에 실시되었던 거고 과거에 추구했던 질서죠. 우리 선조들도 써왔으니 나도 마음껏 사용해야 된다는 논리는요, 그거는 좀 이제 부족한 논리예요. 지금 우리 시대가 지혜롭게 사용할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죠.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환경을 위해서 그러면 화석연료 쓰지 않아야 될까요? 그래서 모든 것을 소비를 멈춰야 될까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오늘부터 먹는 거를 중단해야 될까요?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인류의 숫자를 좀 줄여야 될까요?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섣불리 다가가도 안 돼요. 그러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우리가 창조 세계를 인식함에 있어서 신앙의 문제를 조금 인식하며 의식을 전환해 나가면 조금은 형편이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사란톨의 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제 아들입니다. 사란톨의 무게는 진짜 얼마 안 되죠. 그러나 조금 달리 보면 우주의 무게예요. 농부의 땀이 담겨져 있고 생명이 담겨져 있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무게를 측정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죠. 쌀이 그냥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의식을 전환해야 돼요. 신앙의 의식을 전환해 갈 때 우리가 왜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길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일상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로 전환해 보면 어떠실까요? 먹고 사는 문제, 신앙의 문제로 전환하면요, 조금은 소비를 줄일 수 있고 조금은 용기 내어 남들은 멈추지 않을 때 멈춰볼 수 있는 기회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언제 있어서 누굴 돕는 건가요? 우리가 여유로워서 주께 예배드리는가요?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이 주의 자녀임을 기억되어질 때 그것들을 해나가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저처럼 창조세계에 앞장서겠다고 오늘 당장 피켓 들고 원자력발전소 나갈 필요 없으세요. 오늘부터 내가 단식하겠다 하실 필요도 없어요. 먼저 의식의 전환을 하고 주변을 살피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임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실천하면 변화를 갖는다는 거죠. 저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언젠간 더워도 저 에어컨을 용기 있게 좀 끄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도 왔으면 좋겠고, 교회로 오는 길 나 홀로 운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더 한 명 내가 들려서 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전환하는 그런 의식의 전환이 있어서 조금 더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녀된 모습을 갖추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치죠. 창조세계를 살아가는 일, 이 문제도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수방관하며 그동안 살아왔던 대로 방치하고 살아서도 아니 됩니다. 그리 살아가면 우리의 목줄을 점점 조여오는 어떤 위기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대해 조금 더 기민하게 움직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기억하여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은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창조세계도 살리고 우리의 삶도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 허락해 주시고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계를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지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후손들에게 무엇을 남길 수 있는지, 내가 그것을 위하여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신앙의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좀 더 기민하게 움직이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충만한 삶 속에서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며 거룩한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물질들이 우리의 환경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자리들을 주의 나라로 회복시키는데 쓰여지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손길에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그 삶의 가정에 그 마음 안에 어려운 마음 들지 아니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의 삶에서 불편함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나의 물건들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이도 엿보여 마음이 두렵고 또 열심히 일했지만은 모이지 않는 나의 그 물질의 형편 때문에 마음이 메말라 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무례한 이들로 인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부둥켜 안고 내가 참으로 독한 마음을 먹을 때도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모든 일들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돌아오는 이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여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신경하시고 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 신경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이 주께서 허락하신 이 창조 세계 안에서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